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하라.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주님 안에서 한 영으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설교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에어컨을 많이 좀 낮에 더워가지고요. 오늘 여기가 미국 온도로 100도가 넘었대요. 그러면 이제 한국 온도로는 몇 도 정도 되죠? 37도 정도 되죠, 그게? 네, 내가 그때 보니까 한 37도, 8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워싱턴 DC 근처에 이제 날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웠는데, 제가 이제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바람이 나오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한참 또 있었더니, 저 좀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좀 춥네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을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우리 아내도 어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나 기쁩니다. 계속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예,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부자들이 참 많아요. 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부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써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은 돈이 있어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죠? 제발 돈 좀 많았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떤 방법으로도 좋으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여기서 좀 이렇게, 일상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삶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를 느끼냐면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 알렉스 형제도 앉아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려면 아예 많든지 아니면 돈이 아예 없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안 좋답니다. 힘들대요.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들어가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요.
이제 항상 뭐랄까, 이게 돈에 좀 쪼들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 어때요? 쪼들릴 일이 없죠.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이 부자 청년도 그런 부자입니다. 부자. 미국에서 말하는 그 부자. 미국의 부자는 돈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여유가 있고 차가 몇 대씩 있고 뭐 집도 엄청나게 좋은 집들, 큰 집에서 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뭐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은 보통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이런 여름 같은 때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차들을 끌고, 뭐 이렇게 그 캠핑카, 한국에서 캠핑카라고 말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끌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걸 보는데 전혀 그것이 부럽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전혀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요?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인생의 단은 아닐 텐데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돈은 많아요. 돈도 많고 뭐 하여튼 부러울 게 없죠. 남부러울 게 없죠. 근데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율법도 지키고 이랬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네. 그 완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자 청년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떤 게 온전한 건가? 어떻게 온전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떤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가 굉장히 유명한, 요즘에 막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뜨는 사람이에요. 요즘 뜨는 사람. 그러니까 막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벌떼처럼 쫓아다니면서 추종하는, 그 당시 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굉장히 이제 지금 뜨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저도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 막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에게, 미국에 와서 실제로 이렇게 본 거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 안에 이제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 또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 그런 생각,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여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게 조금 느껴져요. 이게 좀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조금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본 그 느낌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물질에,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그냥 돈이 있으면 최고인 그런 삶으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진짜 가치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친절해요. 미국,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친절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도 틀려요. 굉장히 친절하고, 뭐, 그런 걸 좋아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네 마음속에 본질적인 네 중심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 볼 때는요,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많이 추락했어요. 많이 타락했고. 그건 왜 그래요? 우린 너무 잘 알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부족하고 돈은 많은데 뭔가 좀 이렇게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그런 게,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그런 게 없죠. 예수님이 있다면 진짜 삶의 어떤 의미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죠. 그걸 모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계명을 지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시대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은 시대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존재하는 그 하나님, 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렇죠? 다른 신들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 신들은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극히 당연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오늘 확실하게 내 인생 좀 바꾸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고작 그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고작 그 얘기예요? 계명 지키라고요? 제가 그걸 못해서 지금 여기로 왔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정말 웃기시네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부족해? 제가 지금 다 했고, 저 돈도 많고, 저 할 거 다 해봤고, 율법 다 지켰어요. 지금까지. 근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는 다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한 그 계명 지키는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22절에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말을 안 했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랬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재물 때문에 근심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청년에게 요구한 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부자에게 여기 있는 알렉스 형제가 찾아가서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당신이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렉스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말이에요.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고 하면 그 말에 그대로 따라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미국의 부자들이 그 알렉스 형제가 찾아가서 이제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알렉스 형제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 미쳤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여기 그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지금 미국의 이 리치들, 부자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 미쳤니? 너 어디 이상한 걸 듣고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근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왜 근심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짜 이 부자 청년이 알고자 했던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이. 자, 첫 번째,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종교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이 부자 청년과 차이가 없어요, 별로. 제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교와 우리의 실제 삶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종교와 실제 삶은 다르다. 자, 왜 다르냐? 그럼 우리 지금 기독교 믿는데 기독교가 그럼 달라요? 우리 삶하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를 창시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참된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은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얘기를 해야 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하고 계시가 올 때까지 저는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자, 종교와 삶은 다르다. 제가 얘기했죠. 종교하고 실제 삶은 다르다. 왜 그러냐면요. 생명은 뭐를 강조하냐면 행동보다 존재를 강조해요.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생명은 행동보다 존재를 강조해요. 존재, being, do가 아니라 being이라고, being, 영어로 말하면. 근데 종교는요, 행동을 강조해요. 너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범을 딱 써놓고 너 이걸 지켜. 너 이거 행동해. 너 그대로 이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생명은. 근데 종교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종교에서 여러분이 분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평행선을 긋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끊임없이 종교 생활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고,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과 내가 평일날 만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막 그런 얘기 했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그가 오죽했으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오면 안 된대요. 집에 있는 사람과 강단에 있는 그 사람이 틀리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내려오지 말래. 거기서 살으래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정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바로 생명은요. 행동보다 존재가 강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행동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행동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행동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고 뭐 무슨 힘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부러 힘들게 만들고 막 고통을 주고 하는 이걸 해도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자체가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동은 존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하려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거는 다 그런 척 하는 거죠. 다 장난치는 거죠. 종교는요, 거룩한 척 하는 게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릴리전, 종교는 다 그런 척 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생명은요, 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다 팔아. 그래서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 그러면 너는 진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진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의 가치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종교는 세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종교에 있는 기독교 포함해서 종교를 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종교가 세상과 일치되어 있어요. WCC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하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많은 큰 대형 교회에서 막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막 자기가 막 이익을 취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게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 제가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종교의 본래의 민낯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요, 그런 게 없어요. 종교는 늘 바빠요. 종교는 계속적으로 요구해요. 종교는 뭔가 행동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삶이 뭐냐? 너의 진짜 인생이 뭐냐? 넌 진짜 생명이 뭐냐? 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약한 걸 좀 얘기할게요.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저도 사실 많이 그래요. 막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하면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종교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정말 일상에서 교회에서 일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어떤 습관, 일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종교는요, 쓸데없는 걸 하라 그래요.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걸 하라고 한다고. 너 진짜 마음에도 없는 그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마음에 없는 예배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네가 진짜를 깨달으면, 네가 진짜를 만나면 너는 네가 스스로 하게 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진짜 필요한 걸 하게 돼. 쓸데없는 짓 안 하게 돼. 이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필요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죠? 네,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래, 이렇게 보면, 내가 오늘 이거 쓸데없는 짓 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가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나 바보같이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열정의 대상이 되면 내 열정을, 내 패션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잖아.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럼 내가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지 이런 거 솔직히.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중요한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도 하지만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러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라는 진리를 이 삶에 완전히 받아들인 삶이 돼야만 여러분이 비로소 종교와 삶이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좀 맛을 본 거예요. 그래, 너 그거 다 팔아. 예수님은 아주 본질을 꿰뚫어 본 거거든요. 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내리면 너는 이것만 딱 시험 테스트하면 너는 끝이야.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너 그거 다 팔아. 이러니까 못하겠는 거지, 도저히. 우와, 세상에 이걸 팔으래. 근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거기서 배울 게 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와 이런 거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분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된 상태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세상과 분리된 상태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세상하고 연합을 했다, 세상하고 대충 이렇게 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불편하지 않았고, 저처럼 막 뚜껑 열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너 목수의 아들이고 너 배운 것도 없고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한다고 성질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직업 목수예요. 그다지 여러분보다 막 뛰어난 그런 스펙이 뛰어난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존경하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물 아니에요. 인정해요, 여러분? 잘 나가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유대인 문화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어부 이런 사람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헬라어 단어에 헤수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수키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용한 휴식이란 뜻이에요. 조용한 휴식. 단어 공부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세상과 분리된 상태로 살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헤수키오스의 삶을 사신 거예요. 헤수키오스는 조용한 휴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고 할 때 여기 쓰는 단어가 바로 헤수키오스예요. 헬라어 단어가. 조용한 휴식이 바로 그거예요. 헤수키오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항상 바쁘고 항상 세상 눈치 보고 항상 세상을 따라가고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고 항상 유행에 민감하고 항상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젠가 우리 아내한테 거기 카톡에서 보니까 뭐 싸이가 무슨 쇼를 한대요. 물을 막 뒤집어 쓰고 막 미친 짓을 한대요. 제가 그걸 이렇게 우리 아내가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게? 거의 반쯤 옷을 벗은 상태로 거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물을 뿌리고 난리를 한대요. 근데 제가 그게 솔직히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차라리 그냥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지. 너 뭐하러, 물론 무슨 음악을 틀어놓고 막 하겠죠. 근데요, 그런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와 유행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헤수키오스는 그런 게 없는 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 시대의 트렌드나 유행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30년 동안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그 나무 의자 만들고 목수일 하다가 30세 딱 되던 해 주님이 부르니까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가셨어요. 정말 심플하죠. 그러죠? 그게 헤수키오스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뒤에 나오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헤수키오스예요. 이게 바로 또. 헤수키오스를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헤수키오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 제가 우리 한가족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어쩔 때 조용하게 주님하고 시간 보내세요. 우리 아내는 그걸 잘해요.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우리 아내는 조용히 주님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정말 잘해요. 정말 탁월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보통 우리 사역자들 보면 우리 목회자, 제가 목회자 친구들이 좀 있는데 주변에 그냥 일주일 내내 바쁘대. 도대체 이 친구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너 목사 맞니?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돌아다니고 정신없어 그냥. 근데요, 우리가 내적인 평온, 내면의 고요함 이런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 제가 그 옛날 얘기를 하면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AD 313년이에요. 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아 좋아, 잘 됐어, 아 우리 해방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고 거기에는 진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시끄럽고 거기는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고 거기에는 종교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을 사막으로 이끌었어요. 이들은 이것이 신약 기독교의 종말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종말이다. 이건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끝난 거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도망쳐서 은둔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야 할 어떤 일쯤으로 생각을 해요.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막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잘못된 가르치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독교는, 진짜 생명은요, 여러분이 많은 봉사라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외적인 것이 되고 빠르게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도 딱 1시간 딱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30분 넘으면 열받아. 목사님 오늘 왜 설교가 길어. 막 뚜껑이 열려. 나 지금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헤수키우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조용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휴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누워서 대자로 들어놓고 잠을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영화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쓸데없이 이상한 짓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추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내는 이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기독교 사역자들보다.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하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사실 저도.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 그렇게 밀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섬길게요 이랬더니 주님이 돈을 벌게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전 그걸 느껴요.
내가 사업을 했다면 말아먹었겠구나. 이런 생각 하는데,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네요, 별로. 오늘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지?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 좋아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싶어하고, 그걸 되고 싶어서 그냥 인생의 평생 동안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나이 드신 자매님을 만났더니 그 자매님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하고 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아멘?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은 존재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행동이 아니고. 왜요? 행동은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혹은 우리 욕심 때문에, 혹은 우리가 종교와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냥 다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WCC부터 해서 온갖 거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캐톨릭 보세요. 캐톨릭.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캐톨릭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거기다가 믹스시켜서 혼합시킨 종교의 그냥 완전히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결코. 제가 나중에 그것도 한번 꼭 강의를 해야 되겠어. 카톨릭의 그 어떤 종교가 거기에 들어온 어떤 유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지만, 캐톨릭은 그래서 종교의 그냥 하나의 그냥 전체 집합체? 복합체? 완전히 그냥 다 짬뽕이에요, 짬뽕. 제가 며칠 전에 짬뽕을 먹었는데, 완전히 짬뽕이에요, 짬뽕. 그냥.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근데 왜 우리가 세상과 종교를 같이 넣냐 이 말이에요, 자꾸. 왜 혼합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분리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본질적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랍비가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캐치했구나.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분리를 시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리시키라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종교적으로 또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설령 제가 단언하지만 한가족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요, 여기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도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 맞으면서 뭐 이래 하는 그런 그런 데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내리라고 하면 여러분 다 내릴 수 있겠어요? 힘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멘 하는데, 몰라, 수원에 있는 우리 분들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당신 집 내려, 당신 차 내려, 당신 돈 다 내려. 내릴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제가요, 작년일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요, 갈등을 하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제가 채택한 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본문에 나온 얘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거 다 팔아.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지금 너 있는 재산 다 팔고 차도 팔고 네 집도 다 팔아. 여러분 쉬워요? 어렵죠. 결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나의 얘기라고요. 마이 스토리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다 팔아. 그리고 날 따라와. 제가 단언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손선미 선교사 맛이 갔나 봐. 나 옮겨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장난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농담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 농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실제로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 근데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알렉스 형제도 아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드디어 맛이 갔나 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왜? 그건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한가족 교회가 지금 이단성이 있다고 하더니 이상한 데로 빠졌나 봐. 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가 정말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근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너에게 거짓 정체성을 주는 모든 것, 거짓 정체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거를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이거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니까, 그래, 오케이, that's okay. 그래,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지금부터는 프리야. 우리 마음껏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안전한가요? 아니요.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그 정도의 복음이라면 저는 그 복음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은요,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존재가 강조돼야 된다고. 행동을 강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그런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를 거짓 정체성을 주는 모든 것, 그건 뭐냐면 종교예요. 첫째는 종교고, 둘째는 세상이에요. 이것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짓 정체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 받으면 뭐예요? 내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거짓 정체성을 거기다가 같이 입히잖아요. 그럼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온다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딱 와요. 그러면요, 우린 다 속아요. 우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우리 그 마더 테레사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마더 테레사 알죠, 여러분? 근데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쪽 종교, 이쪽 종교 다 마찬가지로 신을 믿는데 어차피 신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우리는 다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차피 다 길만 다르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거짓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심플해요. 나를 따르라.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나를 믿어라. 너 알라를 믿어라, 뭐 누구를 뭘뭐를 믿어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나를 믿어라. 오직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근데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길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만난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괜찮대요. 맞아요, 이 말이? 저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아마 저처럼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독사의 자식아, 네가 도대체 누구를 홀리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거짓 정체성을 주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 됐든 종교든 세상이든 그게 있을 거예요. 핵심적인 건 두 개예요. 종교와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분리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의 생명 유지 못 시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마약 문제부터 해서 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운드 오브 프리덤 영화 한번 보라고. 제가 영화를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안 봤을 텐데, 보고 왔는데요. 정말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막 울고, 저도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애들이. 우리 옆에서 우리 그 알렉스 형제는 저보고 막 싸우재요. 총 들고 싸우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기도로 싸워야죠, 우리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의 영화가 개봉될 것 같아요. 개봉되면 꼭 보세요. 그리고요,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거짓 정체성을 주는 모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진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에서 오는 거고, 그거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는요, 힘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막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냥 그 생명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면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길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으로 가져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죠, 그 말씀? 예,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생명이 필요해요. 종교 필요 없어요. 세상 필요 없어요. 저 그거하고 분리시킬래요.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아까 제가 말했죠. 헤스키오스.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 헤스키오스를 자꾸 하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저는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용히 이렇게
어디 나가지도 않고 조용히 집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요.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좋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그런 게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바쁘기만 하고 막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어떻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탁입니다. 세상과 종교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과 종교에서 분리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분리시키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정리할게요. 종교와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보다 존재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기억하라고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는 한번 좀 여러분이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데 따라해 주세요. 행동보다 존재가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동은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을 여러분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아니면 성경의 여백에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미 한 말이, 제가 여러분에 드린 이 말이 진짜 그런가?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존재가 강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명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된 상태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수키오스다. 조용한 휴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면의 고요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 생명으로 나갈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콘스탄틴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로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성인들은요, 전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안토니우스를 비롯해서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헤수키오스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별개. 근데 요즘 교회는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혼합시켜버렸죠. 믹스시켰죠. 대표적인 캐톨릭, 대표적인 것들 이단, 대표적인 것 교단에 있는 교회들. 아멘. 막 대형화시키고 막 전부 이벤트. 오늘도 이벤트, 내일도 이벤트, 모레도 이벤트. 이번 달에 이벤트, 다음 달에 이벤트. 이벤트가 없으면 성도들은 죽어요. 그렇게 이벤트를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실제 현실이잖아요. 이벤트가 없으면 교회가 죽으니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벤트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교회예요. 이벤트 없어도 우리는 그 사막에 은둔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요, 100년 동안 사막에 있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참된 것들을 많이 얻고 또 생명으로 나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시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각오를 하세요. 나는 헤수키오스가 필요해. 조용한 휴식이 필요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악과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악들이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이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 없더라고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느낀 건 그거예요. 아,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구나. 근데 우리가 세상과 종교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점검해 보시고 진짜 세상과 종교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새롭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